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들의 질병이 치유를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소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루 소설가 강유일 집사님은 그의 책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 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간질병과 사형수의 고통이었다. 로드레커, 이분은 화가인데, 로드레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경물덩어리로 만들었던 난장이라고 하는 고통이었다. 생떼끼베리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를 일생 동안 대기발령자로 살아가게 한 평가절의 고통이었다. 베토벤을 위대하게 만든 것도 끊임없는 여인들과의 시련과 청신경마비라고 하는 음악가 최대의 고통이었던 것이다. 고통은 불행이나 불운이 결코 아니다. 고통이란 도리어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변제물인 것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행복하다면 그것은 곧 불행이다. 당신이 지금 지나치게 불행하다면 그것은 곧 행복이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비로소 자아를 불살할 용광로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며, 용광로 속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은혜로 새롭게 빚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암석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시간 베데스다에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야말로 긍휼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찾아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여 오소서 우리의 베데스다로 이런 제목으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이 베데스다의 형편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베트하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또는 인애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연못에 병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5개의 행각을 지어 놓았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정자 같은 겁니다. 베데스다는 양문 곁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양문이란 양의 문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들마다 먼저 이 연못에 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만 되었습니다. 정갈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희생제물인 짐승을 씻겼던 이 장소, 사람들이 병을 고친 연못으로 바뀌어서 병자들이 이 연못으로 찾아왔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태리도 이런 온천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온천수들마다 호흡기에 좋은 온천, 폐에 좋은 온천, 피부에 좋은 온천들이 각 지역에 산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온천수에서 병을 치유받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빰갈레를 가보면은 거기 와서 병을 고치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무덤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는 이런 치유가 온천수를 통해서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양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간헐천에서 물이 막 솟구칠 때 막 뜨거운 물이 막 나오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아마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이런 어떤 민간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양문이야말로 영적으로 험한 세상의 모형일 수 있습니다. 온갖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을 모르고 호랑방탕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영원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말입니다.
병자들이 병에 매여 언제 병을 고침받게 될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베데스라로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양문 곁에 있는 행각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실 때가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많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베데스라를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방문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각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의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언젠가 솟구치는 그런 어떤 그 간헐천에 물이 올라올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 솟구칠 때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소경이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깜깜해 사물을 볼 수 없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손 마른 자란 하나님의 일에 무능력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손 마른 자로 무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소경처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다리 저는 사람처럼 두 발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장애인처럼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손 마른 사람처럼 건강한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게으름만 피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렇다면은 우린 영적 장애에서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장애인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일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척에 있고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문 곁에서 정자 아래에서 천사가 물을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 기웃거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만을 올곧게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에서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오직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워있는 병자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물이 어느 순간 솟구치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병에서 고침받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한두 사람이 병에 고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소문이 환자들로 하여금 신라 같은 소망을 품게 만들고 그 곳으로 밀려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책에서 보니까 불란서 루드르라고 하는 성지는 캐톨릭의 성지인데 거기서 1800년대 말에 양치는 소녀 아이가 마리아의 현현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을 만났대, 양을 치던 소녀가.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난 마리아다. 무죄로 잉태한 자다. 그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무죄로 잉태한 자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소문이 일어나서 거기에 아마 샘이 있는가 본데 엄청나게 많은, 바티칸 다음에 성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거기를 밀려오는지. 그래서 병을 좀 나은 사람이 있었는가 보죠. 그 산골 마을에 호텔이 수없이 많이 쓰고 도시가 생성할 정도로 굉장히 번잡스러운 그런 마을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일이야말로 천사가 물에 내려 역사한 사건으로 저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불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병에서 고침받고 싶은 열정이 환자들에게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점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38년 된 병자는 일생이, 그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삶의 대부분, 라이프타임의 대부분을 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길을 걸어왔던 불쌍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물이 혹 솟구칠 수 있다면, 솟구친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를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고 남은 기간 얼마 동안이라도 건강을 향유하다가 살아가도록 배려해 줘야 될 텐데도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베데스다에서 병을 고침받기를 기다렸는지 횟수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물이 혹동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황에 있는 환자였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병에 잡혀있는 삶을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해를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38년 동안 알아 누웠으니 아마 누가 집안 친척이 그를 거기까지 데려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참상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가 영적 장애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났다고 큰 소리죠. 교만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역시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 든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그 무능력한 38년 된 온전히 누워있어서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회복의 가이드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죽어버린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사울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구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진솔하게 물어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는 이 사람의 영적 질병까지를 포함하시는 질문입니다. 표피적인 질병만을 주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든 병까지도 영혼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은 문제까지도 지적해 오신 질문입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단순하게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병의 문제보다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소원을 물어오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내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는 이중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 모두 병에서 치유받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만 다가가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병자들을 향해서 그냥 도매금으로 내가 명하노니 여기 있는 모든 병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병은 다 물러갈지어다 말씀하시기만 하면은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은 일시에 떠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즉시 병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었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심으로 일시적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병이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일이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보조산으로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주님의 사역에서는 병을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보조산으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의 주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다 보면 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은 보조산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 주님의 공생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을 우선으로 두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즉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계시 의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은 후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성전에 출석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들어가지 아니하고 베드사 연못가의 정자에서만 누워있던 사람이 성전에 출석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내가 38년 동안을 질병에 매여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오게 되어진 이유는 너는 죄 때문에 병에 사로잡혀서 병에 억압받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것은 극단적인 잘못된 주장일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고 주님은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았다가 함부로 살게 되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적인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암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다고 옛날 허랑방탕하는 삶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정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회복받은 인생은 죄와는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회복받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보다도 더 차원 높은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타락해 버렸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를 구원받은 의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리들은 다시는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죄를 우리는 미워하고 멀리하려고 발버둥 치고 혹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회복.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런 창조물이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다. 더 차원 높은 존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회복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아예 죄는 바라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죄를 바라볼 때마다 메스꺼리는 마음이 일어날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그래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이고 진정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번역인 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배대에서는 어디입니까? 이 사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성경을 볼 때 이런 사건을 역사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과거의 사건으로만 인식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지금 보좌우편에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동시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데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입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오신다면 그렇습니다. 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기 알량한 지식으로 변명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이 아니겠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38년 된 병자일 수 있습니다. 수족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말입니다. 누워있는 병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비로소 사제를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입니다. 할 일이 있는 인생입니다. 일하라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하기는커녕 자신의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38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이 사람은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생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인생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적 페데스라고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공부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비즈니스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는 베데스다는 절망만 가득한 장소입니다. 미움과 원망만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동정이나 사랑 대신 극단적인 이기심과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욕적인 욕망만이 팽배한 곳이 올시다. 우리의 베데스다, 그곳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더 이상 그곳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장소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만 됩니다. 주여 오소서 우리의 베데스다라고, 우리의 베데스다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베데스다에서 한없이 기회를 포착 위해서 무능력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버님 이런 아버님의 환자의 삶과 방불하진 않는지 살펴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 앞에 일어나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해져서 일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아버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추종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그 세월 앞에서 우리가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드는 아버님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